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데일리 처치를 통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함께 입술을 벌려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 같은 말씀이 있고 또 같은 순종이 있고 모두가 다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이 같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됨을 계속 다짐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언약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이 설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건 뭘까? 뭐 그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게 뭘까?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년 중 대부분을 성령과 관련된 지금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게 뭘까? 그냥 뭐 뜬금없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딱 언약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언약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은 디테일하게 몇 주간 이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 얘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연애 편지 혹시 써보셨나요? 요즘은 잘 안 쓰나요? 예전에는 이제 연애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즘은 편지에 안 담고 다른 거에 담는다 뭐 이런 말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글을 썼죠. 글을 썼어요. 이 연애 편지에는 정말 낭만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담깁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이 막 담겨져요. 그런 표현들이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가슴에 막 넘치나 봐요. 그들만의 묘사죠. 예, 그게 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남들이 이제 그런 연애 편지를 읽으면은 막 이제 미치는 거죠. 막 닭살 돋아서. 이렇게 본인들은 막 행복한데 남들이 보면은 막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 그것을 묘사하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쓰면서 또 막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과 행복함으로 글을 쓰면서도 또 더불어서 묘한 어떤 종류의 긴장감이 함께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라고 써도 충분할 것 같지 않은 생각, 그런 마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묘사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막 검사도 하고, 글씨는 똑바로 썼는지, 막 심지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걸 막 염려해 가면서 씁니다. 편지지도 뭐 고르고 펜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또 한쪽 구석에는 뭐 이렇게 말린 나뭇잎도 붙이고 막 네일크로바도 붙이고 어떤 때 뽀뽀 자국도 붙이고 이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길을 걸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뭇잎 주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튼 온갖 수단을 다 들여서 열심히 편지를 쓰죠. 그렇게 이 연애 편지는 어떤 팩트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그런 글입니다. 요즘에는 뭐 팩트가 중요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제 마음이 중요해라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그 편지가 특별히 그런 게 잘 담겨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신중한 연애 편지는 또 마무리가 될 땐 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제 이러면서 이만 줄인다 이러면서 다음에 또 쓸게, 뭐 만나면 더 나눌게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무엇을 다 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네. 무엇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다 담겨지지 못했을까봐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남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입장은 또 어떨까? 편지를 받는 입장. 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이 편지를 나한테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정말로 그 편지를 제대로만 읽는다면
그 쓴 사람의 마음을 느끼죠. 그 마음을 느껴요. 이 편지가 정말로 완벽하게 쓰여졌느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해져요. 그리고 행복하죠. 이 마음을 느끼면 행복해요. 이게 이제 연애 편지의 낭만 같은 거예요. 요즘은 뭐, 편지, 꽃 한 송이, 뭐 이런 건, 학 1000마리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죠. 별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낭만이 있었어요. 자, 군대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깥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 우스갯 얘기처럼 나온 말인 것 같은데 편지 한 장에 딱 한마디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살려줘. 이렇게. 그랬더니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에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해도 충분하지 않은 어떤 글이 있고 짧게 써도 한 방에 다가오는 그것이 있고 마음,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가 어떻게 쓰였느냐, 맞춤법은 맞냐, 말은 되냐, 어떻게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연애 편지만 그렇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때 두렙돈을 넣었거든요. 두렙돈이라는 금액을. 지금 이게 그 화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두렙돈이 다른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뭐 가뜩이나 없는 사람 걸 다 바치라고 한다. 뭐 기독교는 돈을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도 그게 아닙니다. 참고로 두렙돈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한화로 이렇게 막 환산해서 계산한 분이 계세요. 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또 한 2,000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녀한테는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나 보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보셨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언약을 다룰 때 가장 전제해야 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준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이런 마음으로 줬는데 받은 사람이 다르게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선물을 받아도 준 사람은 정말로 순수하게 줬는데 아 이것도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그 마음을 알아채고 마음을 느끼고 기뻐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약 자체를 분석하고 언약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라고 규정하고 일말에 필요한 작업이겠지만 이게 과연 중요한가? 아니면 언약이 최초에 어떤 식으로 주어졌던가? 그리고 뭐가 더 중요했던 건가? 이런 걸 살피면서 우리가 주시는 분의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지 이런 걸 다루는 게 맞겠는가? 뭐 이미 답은 말한 것 같습니다. 편지지는 어떤 걸 썼고 뭐 몇 장을 썼고 거기에 붙인 꽃은 내 취향이고 아니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거예요. 두렙돈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일찍이 당신이 염두하셨던 어떤 그 염려를 10가지 조항으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게 10가지 뿐이겠습니까? 자, 이 말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10가지 뿐이겠어요? 10가지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거 돌판을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돌판이 중요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뭐 적절한 돌판을 이제 교회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속 강조하셨던 건 이거였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안 보이면 마음이 안 새겨지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가니까, 이 글이 맞아? 이 편지가 맞아? 의심할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필요한 일일 수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적이 없었고 상관도 없었어요.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구약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제단, 제사의 형식, 노뱀 장대, 뭐 대충 노뱀 사건 아시겠지만 왜 그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딴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픔이, 사망이 멈추는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왜, 그 교인들은 그걸 왜 계속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예, 딴 마음이죠, 딴 마음. 더 나아가 성전. 이런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중요했나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뭐 어디서든 제단을 쌓으면 되고, 필요하다면 뭐 교회 지으면 되죠. 장소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거나 또 우리의 중요한 과제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럼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죠.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얘는 왜 하늘의 별을 따겠다는 둥 이런 말을 나한테 왜 보냈을까?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쓴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이 벅차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랑인가? 라고 찾아가는 것. 이게 화목이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저자고요. 잠깐 뭐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외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좀 심각했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교회 내적으로도 이제 거짓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이 세속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 어부 출신이죠. 신학자가 아닙니다. 별로 세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소망으로 품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이에요. 권면. 그 권면을 지금 이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이 권면의 내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게 그저 성도들을 향한 어떤 완전 무결한 지시사항, 조항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권면은 교회의 내적인 위기를 겪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일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것일까? 그래서 그게 또 성경일까? 오히려 그 내용의 치밀함만 따진다면 바울의 편지가 더 견고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이니까, 잘 정리가 된 거니까. 편지의 형식이나 어떤 그 표현 방식을 놓고 본다면 요한의 편지가 훨씬 더 따뜻하고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베드로가 적어내려간 이 이제 투박한 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뭔가요? 그 단어들인가요?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죠. 바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성경인 거니까. 자, 그 내용도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내외적인 어려움 중에 성도들이 이제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시라고 이런 편지를 쓴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하는 건데,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들어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거 분석하고, 심지어 이게 다 순서가 있다는 운동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이런 작업이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합니다.
그럼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뭘까? 다 필요한 얘기죠. 근데 이 어부가 그런 거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조항의 문제일까? 학자들은 사실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그냥 강단에서 막 말을 할 때는 사실 조금 더 경솔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녹화도 한다는 등 이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 놓고 설교 원고를 얼마나 많이 썼다 지웠다 하는지 몰라요. 이런 노력이 또 누군가한테는 중요하죠. 듣는 분들에게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런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제 종국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서 언급되었던 것들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이게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거니까. 내용상 볼 때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언급했던 것은 꼭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말한 그런 치밀한 조항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거 뭐예요, 이거? 안 하고 있어서 시킨 줄 알았더니 이미 하고 있더래요. 이런 것이 이미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마음이 흡족하대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언급한 요 내용들을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칭찬하고 싶다 보니까, 격려하고 싶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역시, 베드로가 이렇게 흡족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잘 지켜서 지금 흡족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냥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혹은 또 염려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8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 다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었다는 말은 아예 몰랐다가 아닙니다. 들어왔었는데 다시 나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당연히 조심하시겠지만 아침에 출발할 때 야 운전 조심해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거 맨날 아침마다 얘기하냐고. 조심해라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일까요가 중요한 거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니네 이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제 예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듣고, 그 와중에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의 계획도 들어보고, 이렇게 산발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그들과 나눈 거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움과 기쁨으로 나눈 대화고요. 또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야, 드디어 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축하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그런 반가움의 자리.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처음 만났고요. 자, 그러다가 다음날 부랴부랴 아침 일찍부터 급하게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지만 당사자들도 마음에 들어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신방 때문에 저기 아랫지방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연락이 왔어요. 청첩장의 값을 싸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청첩장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감사한 마음이 커서다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도 결국은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알아서 인건비는 안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딱 그 재료비만 해서 그거는 회사에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거 하고 축의금 안 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마음을 나눈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모양새가 이런 거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과 권면을 나눈 일은 어떨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게 무엇이어야 할까? 옛날부터 욱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렇게 그걸로 유명했던 이 베드로가 이 투박한 말투로 성도들에게 했던 오늘의 권면, 이걸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일까? 이게 그렇게 언급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일 수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말한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네가 거기다 그렇게 썼잖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비 거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분노할 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빠가 말했잖아요. 아마 말했겠죠. 근데 분명히 말했을지도 몰라요. 말하고 또 이 분들이 본인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를 지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미 결론은 계속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그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저들을 권면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나서도 내가 적어왔어 하고 이거 읽어주고 갔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감정적인 표현, 심지어 표정, 그의 말투 이런 것들이 많이 더해졌겠죠. 뭐 또 반대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충분하지 않은가? 이 성경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건 아니죠. 성도들이 내외적으로 겪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필요한 많은 권면을 오늘 본문은 또 담고도 있습니다. 덕의 문제, 믿음의 문제, 형제 우애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인내의 문제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 다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중요한 걸 느껴보자 이거죠. 그게 뭘까? 알 것 같지만 이렇게 질문형으로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독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유념하면서 읽어나가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뭘까? 오늘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지금 이 언약 설교의 시작.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몇 주째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지난주 설교는 그거였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규정화되고 글이 되고 돌이 되고 건물이 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듣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 좀 나눴는데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언약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시 점검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나 규정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되는 설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듣고 배우고 필요하다면 특별히 감동이 있는 게 있다면 거슬리는 게 있다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는 것도 다 좋은 작업입니다. 다 새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서의 격언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가 계속 개성되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조항과 문화와 가훈과 뭐 이렇게 다 가시적인 어떤 장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진단도 해주겠지만 이런 작업들이 다 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소급해 올라가서 만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미도 사실은 아마 그냥 저의 이 산만한 말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몇 주째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이 부분을, 그 마음을 알기까지의 여정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권면도 굳이 이 말씀에 매여 있진 않지만 일부러 이 투박함을 선택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왜냐면 투박해서 좋아갖고, 투박하니까 더 좋아서, 이게 완벽한 어떤 신학자의 설명이었다면 제가 또 이거 같이 우리가 둘러앉아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투박한 사도의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또 읽어드렸습니다. 힘을 내셔서 산주도 살아가실 때 뭔가를 잘 지키기 위한 삶, 무언가를 잘 성취해내기 위한 삶,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으로, 또 나는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염두하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한 주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